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이제 공통되게 반복되어서 강조하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라는 거예요. 뭐뭐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렀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쭉 곳곳에서 나옵니다. 자,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표적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이제 벌려지죠. 그런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종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이 얘기하는 대로 실행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장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직은 당신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13장 읽었는데요. 12장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3절 23절입니다. 12장 23절. 우리 앞장에 있는 12장 23절.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오셨죠. 자,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아멘. 예, 요거 이 23절 요 부분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얻을 때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버림을 당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는데 이제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영광을 얻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지라도 어찌 죽음이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의 때를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가 이 12장 23절 읽었잖아요. 27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27절 바로 아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마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기도하고도 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에서의 동산 기도 말고 요 기도를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28절 계속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지난 약 3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셨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고 이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즉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이제 확정되는 이제 보통 이제 요즘에는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트리거, 방아쇠. 어떤 그 사건의 단초가 되는 출발점이 된 그 당기는 방아쇠를 당기는 그 사건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누가 나가요? 그가 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 예.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직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당신을 팔 것임을 이미 아시고 그 가룟 유다를 염두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그 마지막 그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살 길을 주신 거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뿌리치고 31절 말씀 그가 어떻게 해요? 나가버립니다. 왜 나가요? 예수님을 팔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팔러 나갔다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 사건이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 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과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어요. 근데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확정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이 된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버림을 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만약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어울려요. 부활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그런데 어떻게 실패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십자가는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3 시절에는 교회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이겨서 사회적으로 비교적 높은 지위와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요. 큰 건물을 지었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렇게 지난 수십 년간 교회는 크게 외적으로 성장했는데 과연 그것이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났다라고 오늘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영광으로 가르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만약 1등, 성공, 좋은 집, 좋은 직장 등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크게 실패한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따랐던 그 제자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속에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그 인생을 다 포기하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그저 실패한 인생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려고 나감으로써 확정된 그 십자가로 인해 지금 인자가 뭘 받았다고요?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그것이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주목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또 칭찬을 받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영광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높음이든 낮음이든 많음이든 적음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공과 합격, 높음과 많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청 주파수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용어를 모르시더라도 여러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있어요. 최소 20Hz에서 2만 Hz까지 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범위에만 소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20Hz보다도 더 낮은 주파수의 소리가 있고 2만 Hz보다도 더 높은 고주파의 초음파라고 불리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오직 요 범위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 그 소리가 전부는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듣지 못한 소리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들, 특별히 이제 돌고래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발사하고 듣잖아요. 그럼 우리는 못 들어요. 그 동물만 들을 수 있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시, 광선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가시, 볼 수 있는 광선. 그래서 그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보라색까지 해가지고 요 범위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그 이전에 주파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거를 적외선이라 그래요. 빨간색 외선. 그리고 요 보라색을 벗어나는 주파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이걸 자외선이라 그래요. 자외선. 그러니까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요 범위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다 있어요.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영적으로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주파수가 있어서 그냥 그 범위 안에서만 듣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듣지 못하는 말씀이, 보지 못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내 자신이 얼마나 듣고 있고 얼마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육적인 귀로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말 영적인 귀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3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 2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또 나오죠, 이런 표현이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님은요, 이미 아시면서도 배신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자신을 배반한 그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삶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예요. 그는 배신당한 사람이요. 참 바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하고 높아지고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고 바보같이 당하고 그렇게 손해를 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교회를 키우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을 끌어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정하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 그저 이곳에 그저 사람들을 들끓게 만들라, 흥행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부흥시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부흥마저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바보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유언처럼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 보실까요? 오늘 보면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왜요?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위기에 보면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이미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왜 새 계명일까요? 그것은 34절 그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한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표현에서 그 새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서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함은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기준이 달라요. 내 몸을 사랑하는 거는요, 믿음이 없어도 자동으로 됩니다. 본능으로 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원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에요. 없었는데 짠 새로운 그런 계명이 아니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계명.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온전하게 왔다,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어주기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율법에 의하면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간음을 실제로 몸으로 물리적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가 간음을 행한 게 아니야. 너의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마저도 간음이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기준이요,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이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에 앞서 있고 모든 것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생각나는 말씀 없으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질적으로 원수조차 사랑하는 사랑이고 그 한계는 끝까지 하는 사랑이며 그 방법은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내어줌이기에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른 위대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언급한 영광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세상은 성공한 인생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을 빠르게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보다는 일이 더 주목받게 되었고 친형제는 물론 믿음의 형제를 미워해도 예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 사랑이라는 계명을 통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분의 제자라는 핵심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를 때에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에 주신 그 지상태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세우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그래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제자를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제자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근데 그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 그 방법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 시대에 복음이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처럼 단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부흥한 겁니까? 아니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서로 사랑하고 유무상통하고 칭송을 받자. 날마다 제자가 더해지더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제자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받은 자로서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와 사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가족과 동료,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삶이야말로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치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저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알콩달콩 심쿵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그 나의 내어줌이 없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불가합니다. 나의 가족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또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입증받을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기억함으로 움켜쥐고 싸우며 높아지려는 인생 그런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